17과 메시아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와 심판. 네, 심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왠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그렇게 유쾌한 단어로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메시아와 심판이라는 이 제목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단어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사용하는 단어들과 좀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단어로 이해를 하면 성경의 내용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도대체 심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심판이고 또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 우리는 성소 구원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도, 메시아와 심판이라는 내용도 지난 시간에 배운 성소의 내용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울타리가 있고 동편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문, 그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3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떡상과 금등대, 또 분향단, 그리고 휘장이 있고, 휘장 이쪽은 성소라고 했고 휘장 저쪽은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양을 가지고 오면 저 뜰에서 번제단 옆에서 양을 잡고, 그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양의 모든 것들은 저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제사장은 대접에 양 한 대접의 피를 받아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저 휘장에다가 뿌리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 용서의 의식이 마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죄인이 자신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희생되는구나. 그 희생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죄 용서를 받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와 같은 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죄인은 죄 용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죄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예요? 물론 그 사람으로부터는 죄는 이제 떠나갔어요. 양에게로 넘어갔고 양의 피를 통해서 휘장까지 왔습니다. 홍길동 씨도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저 휘장에 피가 뿌려졌고, 김갑돌 씨도 역시 뿌려졌어요. 여러 사람들의 그 매일의 죄들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저 휘장에 뿌려집니다. 1년 내내 그렇게 뿌려집니다. 1년 동안에 회개한 죄인들의 그 죄의 흔적이 저 휘장에 남아있는 거죠. 물론 죄인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휘장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죠. 이제 이 일이 해결되는 때가 대속죄일이라는 건데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저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저 휘장이 얼마나 더러워졌겠습니까? 1년 동안에 그 피가 계속 뿌려졌으니까요. 저 휘장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이 성소의 죄의 흔적 없이 정결하게 되는 때,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죄인들의 피, 그 죄의 흔적들이 저 휘장에 뿌려졌는데 1년 내내 대속죄일을 통해서 1년 동안의 모든 죄의 흔적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와 같은 날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성소 안에는 금등대와 또 떡상과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경험한 일이라면 물두멍은 침례라 그랬죠. 씻는 일.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봉사해야죠. 말씀의 떡을 먹어야죠. 그리고 기도를 드려야죠.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기구들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소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일들은 다 희생제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희생제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희생되신다 라는 것을 성소의 모든 것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성소는 더 이상 죄 용서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으로 이미 우리가 어린 양을 가지고 성소를 찾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은 더 이상 성소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능을, 과거로부터 해왔던 그 기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가르쳐줬던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함께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7번째 시간. 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17바퀴를 지금 돌고 있거든요. 네, 25바퀴 중에 17바퀴 돌았어요. 참,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 이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포기하려면 벌써 했어야죠. 그렇죠? 예, 17바퀴를 돌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17바퀴가. 네,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심판을 마주하나요? 얼마 전에 조지 플로이드에 관련된 이 재판이 있었죠. 예, 나는 숨 쉴 수가 없어요 하면서 죽어간, 그 경찰에 의해서 죽어간 그 사람에 관련된 일들이 얼마나 이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까?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키게 했던 사건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경찰관,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목누름을 해서 죽게 만든 그 경찰관이 과연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굉장히 큰 관심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관심이었습니다. 사실 이 미국에서는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여러 범법 또는 법을 초월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공권력이, 이 경찰력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지난 그 재판에서 결국은 이 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유죄 판결을 안 받았으면 또 대대적으로 이 미국이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 재판 결과로 그 사람은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 이 미국은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재판과 그 결과에 대한 관심, 그 사람에 대한 재판과 그 결과에 대한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도 심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심판을 마주하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 사람, 선악간에 행한 것을, 결과를 심판받는 사람,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기 우리가 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네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가 살아가면서 결정했던, 살아갔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심판은 역시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19번까지 있거든요.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것인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심판의 시기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언제 심판이 시작되는가? 일단 우리는 이미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올라가고, 의인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의인들이 부활해서 또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미 결정이 돼 있네요. 그렇죠? 의인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의인들이 결정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악인들도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1000년이 지난 후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그 악인들이 왜 심판받는지를 다 심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단과 함께 집행심판으로 다 불로 소멸된다. 우리가 지옥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그 내용들을 다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점 한 가지가 생기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악인과 의인이 구분이 된다면, 그렇게 악인과 의인이 구분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 전에 진행되는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그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과정이 맞춰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은 하늘로 올라가고 악인은 죽는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내가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들,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그 의인들에게 주시는 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상을 받는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구원받는 자가 된다. 그렇다면 재림하시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왜 구원받을 자인지가 심판을 통해서 결정이 나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자로서 하늘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질문은 심판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겠다는 말입니다. 자, 선지자 다니엘은 이 심판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결정되는 그 심판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 2장을 이미 배웠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쭉 해서 이제 예언을 우리가 몇 시간을 통해서 또 공부하게 될 텐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건강 배울 때 우리가 했죠.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가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그가 결심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참 요즘처럼 우리처럼 말이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산 적이 그 역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뀌는 게 하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포기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선택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런 그가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서의 여러 말씀들을 기록했는데, 다니엘서 7장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장면을 계시를 통해서 본 모습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하늘 성소를 바라봤을 때, 그때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아 계셨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사실 성경의 기록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록된 여러 표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이 책들이 펴 놓였다는 것이 실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과 같은 이런 책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록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인지는 성경은 그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는 단어로서 그들의 삶이 기록된 어떤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있어야, 그것이 있어야 그것을 심판할 수가 있는 거죠. 조지 플로이드가 그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죽어간 그 사건의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기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심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의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심판입니다. 우리 심판하면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나는 죄가 많은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심판은 그런 심판 아닙니다. 이 심판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이 심판이 대단히 중요한 심판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진행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심판이니까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이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는 이제 재판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공정하게 정의롭게 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다니엘의 이름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기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니까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 사람들은 사단은 고소하고 정죄해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가? 자, 이 나라는 뭘 가지고 재판을 합니까? 국가의 재판은 뭘 가지고 재판을 하죠?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무슨 법이든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이 될 수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니까요. 무엇을 근거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나요? 자,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단 심판을 하는, 재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든 것입니다.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 다음 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야고보서 2장 10절 12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오늘날 이 땅에서의 헌법이죠. 법입니다. 그 법을 통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나의 일생의 모든 행위들이 율법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이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들으면 또 심판이 부담이 되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6번째. 자, 심판의 기준. 6번째 넘어가기 전에 심판의 기준 우리가 살펴봤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삶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참 희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뒤에 말은 다 좋은 말인데 앞에 말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벌금형이라든지 또는 잠깐 며칠만 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죽음이에요. 어떤 죄든지 다 죽음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하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교회에 가서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를 갔는데 갈 때마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성경은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상태. 그게 죄인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했고 잘못해서가 죄인이 되고 죄인이 안 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없다는 거예요. 작게 지었든 크게 지었든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자체가 죄인의 상태고 그 상태는 그냥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꽃밭에 꽃을 딱 꺾으면 금방 꺾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멀쩡해 보이잖아요. 멀쩡해 보이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뿌리로부터 끊어졌잖아요. 물도 못 받고 영양분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절망적인 책인데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인 맞아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을만 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아니란 말입니다. 공정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언제 시작됩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은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이어서 8장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이제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서는 70년이 지나면 돌아간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 성전이 있는 그곳을 늘 생각하며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지금 이방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말발굽에 의해서 성전이 다 더러워지고 불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성소가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는 때가 언제까지라고요? 2300주야. 예, 기절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2300주야? 이렇게나 오래 걸린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지금 다니엘이 생각하는 이 성소 정결의 의미와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성소 정결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죄가 언제 끝나게 되느냐. 매일매일 죄가 양의 피에 의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대접에 받아져서 그 성소 휘장에 뿌려지고 1년 동안 뿌려지다가 언제 그게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언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랬어요? 대속죄일 때. 그 대속죄일 때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 그랬죠? 바로 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양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그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 그 사람은 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휘장에 남아있는, 성소에 남아있는 그 더러운 피, 그 죄의 흔적이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2300주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야주가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venings and mornings라고 되어 있어요. 야주예요. 2300 야주.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성경의 하루는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의인들을 위한 심판, 2300년 동안 진행되는 그것이 이 의인들을 위한 심판에 관련이 있다라는 말인데, 자, 계속해서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니엘이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이 깨끗하게 되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70년이면 간다 그랬단 말이죠. 얼마 있으면 70년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많이 늙었어요. 그런데 2300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아주 그냥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죄를 져서 여기 이제 포로로 왔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저희들 다시 돌아가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동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천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놀라운 예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나요? 다니엘서 9장 2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자, 첫 번째는요. 이게 누구를 위한 예언인가?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한국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의 동포들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언의 기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배우고 다음 시간도 배우고 이 예언에 대한 여러 번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배울 텐데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1회, 70이죠. 71회를 기한으로 정했어요. 70. 그리고 1회. 1회는 며칠을 말하는 거죠? 7일이에요. 70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간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유대인들을 위한 70주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사건이 70주 기간 동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예언에서 하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자, 성경에서 예언을 계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계산할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죠?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민수기 14장 3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루를 1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을 계산할 때, 예언 연대를 계산할 때만 이 연일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자, 언제부터 70주일이냐는 말이죠. 언제부터? 유대인을 위한 이 기간의 시작점은 언제인가요?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복잡한 말인 것 같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가 도대체 역사 가운데 언젠가? 찾아보니 기원전 457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요. 물론 그전에도 돌려보낸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정확하게 일치하게 성취하는 그 사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 귀환령을 선포합니다.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바벨론 때 유대인들이 포로로, 다니엘과 함께 다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나중에 고레스는 이제 메데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정복한 왕이었어요. 바벨론 정복한 다음에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너네 나라 다 가라 그랬어요. 너네 나라 가라. 근데 안 가요. 여기가 좋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고. 그냥 여기서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안 갔어요. 또 보냈어요. 나중에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또 보냈어요. 안 가요. 그때는 제사장들도 안 가요. 제사장들도 안 가요. 그냥 여기서 살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재건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70일에라는 이 계산을 할 때 언제부터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게 언제라고요? 기원전 457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 없이 그냥 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막연했을 텐데요. 70일에,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랬습니다. 자, 71회면 70 곱하기 1회는 일주일이 7일이니까 491인데 1일이 1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71회로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 490년을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한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기한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그 490년이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가 언젠가요? 기원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발표한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71회까지를 정하는데 여기 보면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왕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계산해 봅니다. 7일회 49년, 62일회 434년, 더합 483년. 기원전은 BC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AD와 BC를 기준으로 하기 전해요. 과거예요. 그러면 과거로부터 457, 456, 454 이렇게 쭉쭉쭉쭉 계산하면 26년이 나와요. 26년이 나와요. 근데 왜 27년인가? 계산을 할 때는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마이너스 1년에서 그 다음에 1년이 될 때는 0년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1을 더해줘야 정확한 연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7년에 기름 부음 받을 자 왕이 일어난다는 예언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 27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사건이 27년에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왕이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통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인류를 위한 구원을, 그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왕이 나타난다는 다니엘서 9장 25절의 예언이 서기 27년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네, 큰일 났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 10번. 69일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왕이 일어난다. 그래서 457년부터 계산을 해보면, 계산해보세요. 49년 7일에 지나고 62일에 434년 더하면 483년. 기원전 457년부터 483년을 가면, 서기 시간으로 가면 26년이 되는데 0년 없으니까 1을 더하면 27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자,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끊어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이 예언의 마지막 한 주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한 27년부터 34년까지가 7년이죠. 한 일에. 그 한 일의 절반이면 뭡니까? 3.5년. 그러면 3.5년이 지나면 4년이죠. 결국에는. 31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성소가 기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까요. 정확하게 그 일의 절반, 7년의 절반인 31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나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5,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모든 이방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주신 경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사람. 당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준 이 모든 특권을,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그 특권을, 그 촛대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국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은 끊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만든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 2절 4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이야기는 스데반의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나가서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 돌로 그를 쳐 죽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예루살렘에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깥으로 도망갑니다. 사마리아도 가고 저 먼 다른 지방까지도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핍박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니까, 도망다니게 되니까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안 가니까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도 가고 온 유대도 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런 일을 만들게 된 사건이 스데반 순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70일회를 공부할 때 내 백성과 내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간을 정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70일회, 490년이 끝나는 AD 34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 마쳤어요.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 마쳤다는 의미는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이 왔고 핍박의 결과로 모든 곳으로 흩어지게 됐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준 이 특권이 아니죠. 그리스인들도, 로마 사람도, 한국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71회의 사건들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지상성소는 언제 정결케 됩니까? 대속죄일 때 정결하게 된다는 것 제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다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대속죄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대속죄일의 초점은 정결입니다. 정결. 죄로부터의 정결. 죄의 흔적이 다 정결하게 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지상성소의, 이 대속죄일을 통한 지상성소의 정결이에요. 그러면 하늘성소의 정결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늘성소는 어떻게 정결케 되나요?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속죄일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대제사장을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또 그 피를 뿌리고 이거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9장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성소 정결을 이야기하죠. 이런 걸로 안 한다고요. 더 좋은 제물로 한다. 더 좋은 제물이 뭡니까? 예수님의 희생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 정결이 어떻게 해요? 하늘 성소 정결이 어떻게 해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 성소는 이 땅 성소 정결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땅 성소 정결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통해서 성소에서 지상 성소에서 나타났어요. 하늘 성소의 정결함은
2300주야에 2300야주, 또 1일을 1년이라고 했으니까 2300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늘 성소 정결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난 이 2300주야의 하늘 성소 정결은 다니엘서 9장에 설명된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설명된 70일의 기간과 함께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기원전 457년부터 시작해서 서기 1844년, 2300년이 끝나는 1844년이 바로 2300년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 진행됩니다. 재림하실 때는 이미 구원받을 자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이 언제 진행되는가? 2300주야라는 예언을 통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844년 그때부터 심판이,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 오늘의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심판이요? 의인을 위한 심판이요. 왜 의인들이 구원받을지에 대한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충부하고 계시고 지금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쉽게 이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의인들을 위한 이 심판, 재림 전에 진행된다고 해서 재림 전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죄의 기록은 죄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일은 기념책이라는 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산 사람들의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먼저 고소합니다. 사단이 고소해요. 하늘 법정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홍길동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죄책에 언제 어디서 이 홍길동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만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홍길동 이 사람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어야 됩니다.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홍길동 죄인 맞습니다. 그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기념책에 보니까 그는 제가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린 그 피를 믿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지만 제가 흘린 피로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의인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늘 법정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의인들을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왜 한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성소에 가서 양의 피로 죄 용서받고 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휘장에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하늘 성소에 있어요. 이 심판을 통해서 마침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구원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공정하다. 누구도 불평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부족하죠. 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드시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갚을 것 없습니다. 그 심판이. 그렇게 갚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하는 그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심판이 두려운 심판이 아니고 이 심판이 나의 구원을 더 확신시켜주는 심판이고 감사를 드리게 되는 심판, 그런 심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소그룹으로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